이제 우리 함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9절부터 13절과 18절과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만난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기도 하고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내 뜻과 내 소망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안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이 위기를 만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생각이 마비되는 것 같고 마음이 마비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게 여기면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죠.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머리에 두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잠을 들려고 해도 수없는 이 위기의 문제들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서요, 잠이 오지를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2시가 돼도 4시가 돼도 이 위기의 문제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과 마음이 말똥말똥해져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요,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별명이 있는데요, 정복의 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역사 속의 대제국들과 전쟁을 치러서 2번이나 승리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아수르 제국을 전쟁으로 멸망시킨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지중해 패자라고 불렸던 애굽, 이집트 왕국과의 전쟁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어서요, 애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막았던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이고 또한 모든 세계의 문명의 중심지라고 불리웠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법한 이 사람, 마음 먹은 것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누구를 대적하여 싸웠을지라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적이 없었던 이 왕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꿈 하나 때문에 이 왕이 잠을 들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오늘 다니엘 2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은요,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떠하였냐면요, 번민하였다, 괴로웠다, 답답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면 여러분 편히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저 부목사 때 저 잠 못 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아니 제 인생에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밤에 잠이 빨리 안 오는 문제를 경험할 때가 생겼다는 것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잠 못 자고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소보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좀 늦게 자게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교회에 대한 생각, 성도님들에 대한 생각,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에 대한 생각이 자는 순간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이게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잠자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말똥말똥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문제를 풀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맡기고 잠을 청하면요, 결국엔 잠자게 됩니다. 혹시 잠 못 들고 밤을 새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처럼 그 모든 문제를 내 머릿속에서 자꾸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실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가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대제국을 성취한 사람도요,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 한 번 넣으시면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만큼 미약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세상의 민낯이고 세상에 힘 있는 자의 민낯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는 것은 물론 유용하지만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지금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날카로워져요.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성질이 날카로워져도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불편하고 심기가 어려우면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왕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답답함을 견디지를 못하고 아마 인내해보고 참아본 적이 없지 않았을까? 견디지 못하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마 집합하니까 아마 한나절 만에 다 모든 사방에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찾느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며 그 사람들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무슨 대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점쟁이를 불러, 술사를 불러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꿈은요, 신이 내린 섭리를 헤아리고 해석하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써 우리가 이렇게 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대에는요, 꿈을 해석하는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했고 세상의 섭리, 자연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연구해내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래학자예요. 사회학자입니다. 세상의 섭리와 원리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자들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바벨론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요, 지금으로도요, 재현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신비하고 정말로 지금의 말로 해석해낼 수 없는 놀라운 건축물들과 유적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발굴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보면요, 이게 과연 2000년 전, 3000년 전에 만든 것이 맞나라고 의심이 들 만큼 정말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도요, 이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나한테 좀 알려줘 봐라. 그랬더니 이 지혜자들이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어제 꾼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은요, 엄청 속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제국의 왕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속이고 왕의 눈을 속이고 왕의 귀를 속이려고 했던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속에서 대제국을 만들려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분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제 꾼 꿈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안 가르쳐 줄 거야. 너는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까지 나한테 해석해 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요즘처럼 심리학이 발달되고 뇌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도요,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는데, 이 수천 년 전에 무슨 꿈을 꿨는지 왕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아니 우리도 꿈을 꾸면요, 밤새 무슨 꿈 꿨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못하잖아요. 사람은요, 꿈이 기억나지 않을 뿐이지 꿈을 반드시 꾼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 꿈 안 꾸고 정말 잘 잔 것 같아. 아닙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잊어버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 꿈, 내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맞추라는 얘기인지, 이 막막함 앞에 이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시킨 왕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럴 법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1장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이러한 술사들, 이러한 지혜자들을 어떻게 기릅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내려주고요, 왕이 마시는 술을 내려주면서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연봉을 줬는데,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데 이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분노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노만 하면 끝일까요? 이제 이 분노는요, 나비 효과가 일어난 것처럼요,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요, 왕이 경고하죠.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대에 너 이거 문제 해결 못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아니면은 너의 집을 다 폐허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요, 심각하게 경고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정말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우리 집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이 당시의 왕은요, 진짜로 그 일을 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더없이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왕이고,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건 뭡니까? 살던 집을 다 폐허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요, 다 양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섬찟하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이 지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것이죠. 내가 시험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아직 써서 주진 않았어. 네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무슨 문제를 내려고 그랬는지 마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써서 내놔봐.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마주하게 된 학생이 정말 제정신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계획하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완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될지를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순간까지도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은요, 우리에게는 일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져 나아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에게, 나에게 더 선하게, 더 복되게, 더 온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같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주위의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윗사람, 자신의 상사들,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말하던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실패한 문제로 인하여서요, 자기들까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나도 잘리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은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잡혔던 사람 아니에요. 출신이 포로 출신, 노예 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좌우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 사회생활입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냐? 고향은 어디냐? 너희 집안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와 같은 출신들을 통해서 사람을 가리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으로 차별받는 것이 세상의 일들 아닙니까? 하물며 고대에는요, 신분제 사회예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있고 자신들의 직위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엔 노예예요. 자신의 부모가 포로고 종입니다. 인생과 삶이 얼만큼 펴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과연 인생의 기회와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의 뒤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어디에까지 오르게 됩니까?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인생이 폈습니까? 총리가 되었는데도요, 끊임없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리고 흠잡고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쳐넣게 만들고 그 총리를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내려뜨리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한 곳이 바로 다니엘이 살던 그곳이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포로에서 갓 벗어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최하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죽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셨느냐? 바로 기회로 사용하셨고 길을 여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길을 여서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하니까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다니엘까지 내려온 거예요. 다니엘이 왕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근데 위에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나가 떨어지니까요, 누구까지 차례가 온 거예요? 다니엘까지 차례가 와서 왕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이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시간을 다니엘이 구했을까요? 다니엘은요, 지금 그냥 뻥을 날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왕 죽게 된 거, 이렇게 저렇게 죽을 거 일단 한번 뭐라도 던져보고 죽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요, 기도할 시간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각에는요, 자신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을 비록 포로 가운데, 자신의 나라가 멸망 가운데서 비록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아직까지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위기는 문제이지 그것이 절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위기라고 말하고요,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요, 가정의 위기라고 말하고 교육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전세적으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때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또 우리 중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살까? 내 부모님은 조금 부자가 아니셨어서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프고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지나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들을 움켜쥐고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운명적으로, 운명론으로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가득 채워버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모양이야,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이래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발휘할 의지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인 채 그저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이번 인생은 이렇게 망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요, 중립이에요. 위기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멸망이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자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구정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기를 기대하지만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 가운데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위기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오지 않을 위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다고 낙심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헛믿었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나님의 길일까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누릴 수 없는 큰 영광과 직위와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스토리가 성경의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애굽,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고 멀리했던 유목민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양치고 소치는 것들을요 애굽 사람들은요 천한 것으로 여겼다고요. 그런데 그 출신인 요셉입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요 종으로 팔렸던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여주인을 겁탈한다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파렴치한 죄인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애굽 땅에서 벌이셨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나는 위기를 애굽 땅에 찾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요 너무 해피엔딩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7년의 흉년을 만약에 그냥 맞이하게 됐다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 먹일 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요셉은요 애굽의 감옥에서 기아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삽니까? 나중에 보면 애굽의 흉년이 드니까요 음식 식량을 구하겠다고 애굽 땅까지 왔던 것이 요셉의 형제들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도 기근과 가뭄을 들어서요 그 가문 자체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여셨던 거예요? 기회를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준비해 두신 숨겨진 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급변하는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이 사회의 변화는요 더 그 가속도를 붙여 나아가고 있어요. 돈이 아닌 것이 돈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고, 세상에 수많은 전쟁들이 싸우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하지 않았을 것 같았던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수많은 혼란들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달리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부분입니다. 어떤 강대국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유한 나라도요 평안하게 머물러 있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위기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 나아가시는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사람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농사짓지도 않고 돈 벌지도 않으면서 그 40년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광야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때, 위기의 때는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00년 남짓, 한 150년 됐는가요? 조선시대 때 우리의 나라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양반이 있으면, 그리고 종이 있고 노비가 있고 머슴이 있고, 한번 신분이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이 땅이 100년 전만 해도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숱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 나라의 질서가 뒤집어지게 되고 그 나라의 가운데서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부를 얻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일들이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기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낙심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을까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이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여시는 길과 그 속에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정말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가 오늘 18절과 1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세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다니엘도요, 기도할 용기, 기도할 담력을 가지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요,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보면요, 모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 기회가 열리고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라도 그 가운데서 기회와 길들을 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교회 가서 무릎 꿇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느라고 눈물 흘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끝났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생각, 부정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며 위기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딛고 일어난 자로 만드시고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 놀라운 일에 맡은 자로, 청지기로 만들어 주실 줄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는 찾아오고 문제는 찾아오고 풀어나갈 숙제들은 찾아옵니다.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하는 생각만이 찾아오고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위기가 찾아오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무기력하게 휩쓸려 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서의 변환기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기회를 발견하여 붙들어내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늘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